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각자 부름받은 것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선택을 한 것은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또 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명의 제자, 특별히 선택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께 복음의 교육을 받았고 또 수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믿음이 좋았겠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 같은 제자들은 바람직하고 제자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전혀 제자다운 모습이 없었죠. 전혀 바람직스럽지 못한 제자답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접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각자마다 부름받은 시기나 방법은 다르지만 선택받은 것은 동일하죠. 그리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면서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다 다를까요? 그 이유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가? 아님 보여지기 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실된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말은 성경 말씀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경외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이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성사하는 데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어떻게 합니까?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한쪽 면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즉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것저것 무서운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무서운 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밖에 무서운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함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3파들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3파 중에서 십보라하고 또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오죠. 그 당시 명령 한마디만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 3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한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3파, 이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은 죽이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은 살리라고 하시고, 이럴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히브리 3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애굽 왕 바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3파들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집을 완성케 했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숨을 내놓고 믿으며 충성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도 왕성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크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권세 잡은 집권자들이 세도를 부리면서 너희들을 붙잡아다가 죽일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권자들이 야단을 해봐야 너희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것밖에 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어도 죽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죽음 이후에 우리를 지옥으로 또는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은 못 보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진실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 존중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과연 어느 쪽이 마른 손일까요? 과연 어느 쪽이 잘 쓰지 못하는 손일까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쪽 손이 바로 오른손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 더군다나 오른쪽 손이 돌돌 말렸으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손에 대해서 콤플렉스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꺼려했고 많은 대중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회당장에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회당장에 들어왔을까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라고 마음 먹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셨고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을 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가득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책 잡으려고 했던 것도 다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들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오늘은 안식일이니 안 돼 라고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가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식일에 소나 양은 끄집어내는 것은 괜찮고 안식일에 사람이 병마라고 하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수십 년째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어야만 되겠느냐? 너희들의 소나 양은 귀하고 저 사람은 너희들의 양 한 마리만도 못한 것이냐? 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라고 호통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즉 천하에 있는 소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인간 존중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한마디로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참새도 나라고 하는 한 사람보다 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진실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고백하지 않는 또는 고백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죽은 사랑은 어디에도 쓸 데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고백하게 되어 있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든지 또는 행동으로 고백하든지 하겠죠. 믿음은 고백할 때 귀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즉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 한 사람에게 가서 누구 한 명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춰두지 말고 말로 고백하고 또 행동으로 고백함으로써 고백하는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된 믿음, 즉 믿음다운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존중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죠?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심으로써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백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